에베소 5장 16절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면 그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가끔 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나도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어요. 오디너리한 사람들이 피플이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사람이 되는 길이 있더라니까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 되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 받고 싶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보다 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영원한 것에, 더 위대한 것에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영원하고 더 위대한 일에 내 작은 삶, 이 촛불과 같은 이 인생을 그냥 불살르듯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이 위대한 삶을 살더라고요. 그럼 영원하고 위대한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영원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일가 친척도,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재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몸뚱아리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더 나가서 물질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있는 그 명예, 이런 것도 다 지극히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영원한데 그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면 나는 위대한, 나보다도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다시 오면은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은 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도 일시적이에요. 형제 자매들도 일시적이에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일시적이에요. 왔다간 가지만 영원하게 존재하고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세계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그게 진짜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원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있어야 될 곳에 꼭 있고 해야 될 것을 꼭 하고 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일이 영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봉사와 그 다음에 드리는 예물 적은 돈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거 쉽게 버립니까? 누가 뭐 그냥 돈 그냥 줍니까? 거기에 내
피가 섞여 있고 내 땀이 섞여 있고 내 눈물이 섞여 있고 때로는 자존심 내세울 만도 한데 자존심도 못 세우고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냥 환영합니다 뭐 이래가면서 남 봉사해 가지고 얻은 물질 그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 이거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극은 뭐냐면 내가 수고 다 했는데 열심히 다 이뤘는데 그것이 그냥 허탕칠 때입니다. 수고하고 한 것들이 그냥 날아가 버릴 때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봉사와 열심은 하나도 잃어버리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세상들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가지고 더해 이 바이러스에 교회가 졌어. 그냥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즘 인터넷에 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가가지고서 있는데 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10여만 명이 한 스타디움에 다 모였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도 안 썼어. 인도 사람들은. 그리고 뭐 그냥 트럼프 부인이 그냥 그저 어린애들 그냥 그 안에서 껴안고 뭐 헉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는 것인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여러분 크게 굉장하게 성공한 인생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 된 거예요. 최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빼앗긴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위대한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봤더니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게 달렸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먼저 전파돼야 되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준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성실히 하게 되면 때가 될 때에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동반자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해 주는 동반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서로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위대해집니다. 우리 자녀들도 좋은 우리 사람들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2000년대 초반이죠. 너는 이제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로 사람들 오게 해주세요. 난 바깥으로 나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나가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가라 그래가지고 2000년대부터 제가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나가면서 그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서 저들을 깨우라고요. 하나님,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아요. 나는 적은 교회 하고 있고요. 뉴욕에서 이름도 없는 적은 교회 하고 있습니다. 딴 분들 쓰시지요. 저 좀 쓰시려면 좀 교회 좀 팍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 나 좀 이렇게 하시면 되지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다윗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주님이 물어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만나서 왕이 됐겠니? 그랬어요.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물어봐요.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으면 뭐가 됐을까? 그냥 목동이겠죠. 어렸을 때는 어린 목동, 늙어서는 늙은 목동 됐겠죠. 그랬어요. 그런데 딱 오는 생각이 그래요. 내가 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됐잖아. 너가 할 일이 그거야. 목자들 내 일꾼들한테 가서 내가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름 붓는 사역을 해서 우리가 대만에 세운 학교가 뭐냐면 기름 부음의 학교예요. 그래서 언카우시샤라고 기름 부음의 학교 그런 거예요. 아니 다윗이 사무엘이 없었다면 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내 일꾼, 내 종들, 내가 세운 종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게 해라. 너는 왕이 아니야. 너는 왕을 만드는 킹스메이커야. 선지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이 이것도 귀한 사명이구나. 그때 깨닫고 그때서부터 순종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언제 바꿔지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꿔져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람의 왕이요, 나만이가 문득병 든 걸 보고서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내 부하 장군 나만을 갖다가 이스라엘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람은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나라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던 말, 그게 아람어예요. 그때 당시 지금 그냥 나라가 풍지박산됐던 그 시리아, 그 나라가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불렀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과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리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아람이란 나라는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에 지금 아람 왕이 지금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내 부하 보내줄 테니까 문둥병 좀 고쳐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벌써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지금 이 문둥병을 고치라는 건 이건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들 앞에서 너희들은 알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싸움 걸어오는 거야. 미리 지레 겁먹었어. 이제 싸움 걸어온다고 그런다는 거야.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그런데 그 왕이 그러면서 겉옷을 찢습니다. 무서워가지고 겉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면 이제 완전히 적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힘든 이스라엘이 연약한 나라가 되어 있는 그때에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겉옷을 찢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만이 그냥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저들이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만이 와서
나만을 갖다 문둥병을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아멘. 그때 엘리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그들이 알리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마음교회에 은혜가 있어서 이 한마음교회에 선지자가 있음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도 있고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제단에 나오면 그 문제가 제깍제깍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들 많이들 못 나온 거죠. 우리 비밀을 알아야 돼. 우리 교회에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안 된 게 없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소문이 나야 돼. 우리 교회 소문 나야 돼. 여러분 기도 응답에 소문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힌 것들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기대 없이 그냥 교회 오시지 말고 이제는 오실 때 기대하세요. 잘 될 걸 기대하세요. 주님이 내 어려운 일이라도 응답하실 건 믿고 기대하세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야. 나를 상급을 주실 거야. 은혜 베푸실 거야. 자녀들의 막혔던 문이 열릴 거야.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질병도 나을 거야.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굴 만나야 위대해지느냐? 위대한 사람,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위대한 사람 됩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위대한 인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 디모데가 아무것도 아닌 청년인데 바울이라는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가 교인이 얼마가 됐냐면 5만 명이 되었다고 하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그 큰 교회 젊은 디모데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좋은 영적인 인물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영적인 인물을 만나는데 그 인물을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목자, 목녀들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기도의 응답도 있고 열매도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대한 인물이 나오려면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내 재주가 많고 이상이 아주 그냥 내 생각이 꿈이 고매하고 고상해도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읽어요.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 뭐냐면 기회를 저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리지널 랭귀지 보면은 기회를 포착해라. 내게 준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그거예요. 주신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잘 포착하라는 거예요. Seize the opportunity. 기회를 포착하라. 옆에 분에게 기회를 포착하자. 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핍박이 오면 이렇게 되지 못할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힘껏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귀한 삶, 자기보다 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려면 누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사업을 모르고서 그 사업을 시작하면 100%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 사업을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 세탁소를 한다고 할 때 세탁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탁소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 나는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세탁소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뭐 준 종이를 갖다 주면 어떻게 그 사람 건지를 찾아주는지 몰라. 드르륵 하면 기계가 돌아가면서 딱 해서 내 걸 탁 잡아가지고서 이거 딱 해서 꺼내준단 말이야.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이러느냐. 근데 10번이면 10번 똑 찾아내거든. 5벌 갖다 주면 5벌 다 해가지고서 탁 꺼내놓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예. 이게 다 뭐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고 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알아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가 땅을 차지하나 보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요, 난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냐면 이렇게 배울 준비가 된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고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면 미련한 사람들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22절에도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주세요.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만남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70이 넘었는데요. 아니 목사님 지금 80인데요. 80 바라보는 사람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나라 할 때까지는 여러분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위태하지 마세요.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시도할 때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전에 읽은 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더 나가서요. 14장, 잠언 14장 16절입니다. 14장 16절. 같이 자, 읽으세요.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서 명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내가 모르는 거 갖고 있어.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래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애 아들한테서까지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큰 하나님의 큰 자신보다 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또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자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늘 지금 계속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이웃에 대해서 들으라고 그러고 자꾸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아멘? 목사님 같은 얘기인데 뭐 성경 다 똑같은 얘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건 뭘까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도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있습니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쉽게 믿으면 신앙도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대가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가로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떤 그 대가인지 기도의 눈물인지 봉사의 눈물인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요.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수고하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쉬워요? 신앙생활하는 거 쉬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내 동기가 순수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 그 동기가 순수하고 진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동기가 내 마음의 중심이 순수하고 진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는 건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돌아보지 말고 힐끔힐끔. 우리 달리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운동회도 했잖아요. 부모들도 나가서 운동회 막 달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달리기에서 1등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냐 뒤에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무조건 뛰는 사람들 보니까 합디다 이깁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이겼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다 이겼다 그러면서 손을 들었어. 그랬는데 뒤에서 두찌가 그냥 죽어라 하더니 이 바로 그냥 이렇게 이거 테이프 끊는 거 1등선에서 둘찌가 그냥 두째로 달려오던 애가 그냥 팍 끊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1등하는 줄 알고 미리 박수 치면서 막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1등 빼앗기는 거 봤어요. 우리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앞만 보고 그냥 끝까지 우리 신앙의 질주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끝까지 합시다. 끝까지 열심히 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심지가 고운 사람을, 아주 한결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끝까지 아주 우직하게 그냥 무조건 하고 일편단심 변함없이 하늘물 파는 겁니다. 하늘물 파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한 마음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부부도요, 두 마음 되면은 다퉈요.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마음이 두 마음 되면은 같이 못 살아요. 부모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도 있고 네 마음도 있어요. 여섯 마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정신병원에서 그러는 걸 봤는데, 보니까 여자야 흉내냈다가, 어린애 흉내냈다가, 노인네 흉내냈다가, 스플릿 퍼스널리티가 있는데 6개입니다. 이게 사이카이트릭 하스피럴에 가야 돼. 그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돼야 돼. 마음이 한 마음 되자. 마음이 한 마음 되자. 한 마음 되는 방법은 뭐냐면 복음에 나의 삶을 다 그냥 전폭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진짜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영원한 거, 복음을 위해 우리 삶을 드려야 돼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한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의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남지 않습니다. 명예 남지 않습니다. 권세 남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어디 갔어요? 닉슨 대통령 어디 갔어요? 모 대통 어디 갔어요? 김일성이 어디 갔어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 영의 영락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의 자원과 나의 시간을 지금 올바른 데 쓰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시간과 내 자원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기보다도 큰 삶을 위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time is 뭐라고 그래요? time is money 그러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타임이 머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이 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주님을 위해서 포커스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커스.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고 집중력 있고, 그래가지고서 주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큰 삶을 위해 투자하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충성하십시오.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박 부셔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주님은 지금 자신보다도 큰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적고 째째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그 인생을 장식하게 만드시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기 원합니다. 내 자신보다도 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기회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열심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소망 주시고 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다시 한번 꿈을 주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세요. 다시 한번 큰 믿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 손 들었습니다.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나의 연약함도 맡깁니다. 나의 실패도 맡깁니다. 나의 부족함도 맡깁니다. 나의 할 수 없는 것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힘껏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또한 아버지 귀한 일꾼들과 사역자들 붙이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니 저들이 충성하며 섬기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